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평안과 만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를 들면 안전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지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한국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카페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심지어는 점심 먹고 와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밤길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상점 밖에 물건을 쌓아두어도 안전한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요 앞전에 한 며칠 됐습니다. 미국의 뉴스가 떴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명품 옷, 가방, 그런 뉴욕에 있는 상점입니다. 거기에 도둑이 들었어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옷이나 있잖아요, 가방이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벌려 가지고 다 안고 줄줄이 나가요. 거기에 보면 경호원이 있어요. 경호원이 그냥 딱 서서 보기만 해요. 제재도 안 해요. 사람들도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얼마나 친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걸 다 그냥 들고 나가는 거죠. 왜 그랬냐? 총을 들고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냥 놓아둔다. 잃어버린 건 나중에 보험에서 다 해결하고. 미국이 지금 이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구하죠. 건강의 안전, 재정의 안전, 신체의 안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마음에 혼란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을 인도해주고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북극성과 같은 진리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타임지가 1986년도 인물로 선정한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이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사나운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와 대결을 했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대통령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영도자의 위치를 잘 지켜냈고 공산주의자와 마르코스 세력의 저항과 방해들도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이 아퀴노 여사가 타임지와 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행복하다. 목적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냐. 세 번째로 특별히 사람들은 평안과 만족을 구합니다. 그렇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매력도 있고 인기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비참한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그에게 서커스장에 가서 깊은 절망에 빠진 관객도 웃게 만드는 위대한 광대를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바로 그 광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사람이라고 인간은 육적인 것만 채운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가난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난을 깨달아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평안과 만족, 즉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르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100% 만족이 없냐? 영적인 가난함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주님이 한 번은 가난과 부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밤 한 부자가 자기 만족에 취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영혼을 물질로는 살 수 없으며 마음을 포도주와 음식으로는 살 수 없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물질에만 집착했고 물질을 지나치게 중시했던 거죠. 여러분, 물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 부자는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둘 정도로 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었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인간이 육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인간의 영혼은 평안과 만족을 갈망해요. 무엇보다 영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려고 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인 생명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대부분의 관심을 쏟을 뿐 정작 영혼에는 관심을 쏟지를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노력해서 얻기도 하고 때로는 비만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야위고 약하고 빈혈에 걸린다 이거죠. 다이어트와 운동 머신과 헬스클럽과 건강식품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면에 몰두하며 산다는 증거예요. 몸을 돌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도 아침마다 합니다마는 걷기를 한다든지 무슨 헬스를 한다든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죽고 나서도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까지는 온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 속에 있는 깊은 갈망과 바람과 요구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화 배우이거나 K-팝 스타처럼 멋진 몸매를 가졌거나 대기업 회장처럼 부자라도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아니라 단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만큼 영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요구해요. 영혼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요구해요. 사람들은 영혼의 절규나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제가 요즘 성경 공부시키는 젊은이처럼 어떤 사람은 술, 그 젊은이들이 마약을 왜 근데 감사하게도 마약하는 친구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저보고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마약을 찾아요. 쾌락에 눈을 돌려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남모르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남모르게 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은 우리의 영적 가난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영적 가난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게 중요한지 알고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누가 다이어트하는 제품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비움과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비움과 체험. 장을 다 비우고 뭘 채운다는 것 같은데 비움이 있고 체험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가난을 인정하고 그죠? 다 내려놓고 비워져야 채워지기 시작하고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속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다. 그 후에 복을 채우는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뒤에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심령의 가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언제나 갈망에 머무르고 마는 거다. 영혼의 병은 치명적인 암이나 신장병보다 더 무서워요. 영혼의 병은 치명적인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전염병이에요. 영혼의 병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혼란과 환멸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병의 이름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치유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죄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을 받지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육적이 되어가고 세상은 많이 발전하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 과거에 19세기, 20세기에 온갖 철학들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자유주의 운동, 철학이 계몽주의 이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려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종교가 다시 힘을 얻어요. 인본주의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인이고 뭐 예를 들어 뛰어난 무슨 음악가든지 화가든지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합시다. 명예와 돈을 얻었다고 합시다. 지성과 상상력과 열정과 인격과 뭐 다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가난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이름을 기억하시죠? 소위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죠. 이분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가면서 식당 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건너편에 있는 늙은 부부가 역시 식사를 하면서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는데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귓가에 들려오는 거잖아요. 이거 야채가 왜 이래? 고기는 너무 질긴 것 같고 포도도 너무 신 것 아니야? 이 열차의 온도는 맞지가 않고 날씨도 안 좋고 우리가 막 괜히 여행을 나왔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부인의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오는데 그 필 박사를 의식한 듯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이야기를 건네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본래 직업이 그렇습니다. 직업이. 그래서 호기심에 아니 그 부인의 직업이 도대체 무슨 직업이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 아내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뭘 제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필 박사에게 하는 대답이 제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불행을 제조하면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나이 많아서 돈도 있고 여행도 가고 기차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왜 불행하냐 이거예요. 그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가난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 전에 죽은 이어령 박사가 책에 자기 간증을 남겼잖아요. 뭔가 모르지만 너무너무 깊은 목마름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찾아와서 절대 고독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나중에 깨달았대요. 그거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다고. 그거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고. 영적 가난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 영적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2절에 가서 한 가지를 극복해야 된답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헛되게 꾸짖은 게 아니에요. 손에서 술병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강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줍니까? 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지금 시대로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요 앞에 죽전에 요 우리 동네 사글 앞에 나가가지고 성은 이씨고 이름은 사야라는 성도가 집사님이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만족을 찾았습니까? 기업인이 지나가면 기업인에게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배우가 지나가면 배우에게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최고급 전자제품, 최고급 자동차를 사용하고 누리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묻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는 더욱더 강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듣는 게 뭐예요? 듣는 거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기 시작할 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질주의 세계는 물질 속에서 행복의 셈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TV,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청소기. 그러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날 분명 지식이 충만한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지금 나오는 정보에 관한 문해력, 그게 조사 발표된 게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28%, 중국보다 훨씬 낮아요. 미국은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정보의 중에서 이건 틀리다, 이거는 맞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28%고 70% 이상의 사람은 그게 맞는지 틀린 건지 옳은 소리인지 바른 소리인지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 뉴스가 맞는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그 분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더 지루해하고 불안해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보다 지금이 3만 불 4만 불 되니까 불안이 더 적어졌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수록 덜 만족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만족을 찾는 일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요. 어디선가 찾을 거야, 어디선가 찾을 거야. 때로는 찾은 듯 보여요. 그러나 곧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허상뿐인 것을 알게 되고 환멸을 느끼고 당혹해하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복의 열쇠를 찾아서 또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요. 여러분,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으로 비교적 어려움이 없을 때 찾아오는 행복인데 이거는 일시적이며 비상적이에요.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뭐가 잘 되니까. 그러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행복은 일시적이며 그 행복은 굉장히 비상적인 얕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행복이 다 사라져요. 반면에 내적으로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뭔가 끝없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행복은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이에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행복, 지속적이고 내적인 거예요. 평안과 만족, 어려운 일이 닥쳐도 사라지지 않아요. 역경 가운데 오히려 더 커지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란 말이죠. 영혼이 갈망하는 행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휘둘리지 않는 행복이에요. 우리 내면 깊이 자리를 잡은 채 겉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여유, 평안, 만족, 그런 행복은 외적인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니까. 샘물 보세요. 바깥에서 물을 퍼서 나를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겁니다. 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행위, 사람의 수고, 땀, 노력 그런 거잖아요. 노력과 수고, 땀을 흘려도 평안과 만족을 구하지 못한다. 그거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 받을 때만 가능하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영혼이 채워져서 살아갈 때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평안과 만족을 누린다 이 말이죠. 즐거움을 누린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에 있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세상의 소음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지 못해요. 세상 소리에는 발이 빠르지만 하나님의 소리에는 늦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일보다 영혼이 죽어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물질적 부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돌아와야 할까요? 언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할 때가 언제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졌을 때가 그때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가 그때입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 1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한 2주 정도 열흘,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동안 부흥의 사경회 했잖아요. 190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 그렇죠? 왜냐하면 1905년 을사부호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 그 사이가 1907년이잖아요. 풍전등화예요.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설교 제목이에요. 이상한 귀인과 괴이한 주인. 이상한 귀빈은 누구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고, 귀중한 몸인데도 오셔서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니까 이상한 귀빈이고, 전능하신 분이 간절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니까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괴이한 주인이래요. 왜 괴이한 주인일까요? 귀빈을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괴이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그 간절한 음성을 듣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굳게 닫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괴이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외쳐요.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고 준엄하게 외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외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설교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서 회중들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길장로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은 회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해 자복을 시작해요. 금세 온 1500명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인들은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그때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고, 아무도 밤이 깊어서도 교회당을 떠나지 않아요. 죄인을 잡으러 왔던 순사가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스님이 개종하기도 했어요. 이게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입니다. 당시에 이 예배에 참석한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가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당시 모습을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들겼다. 우리 집 두들겼다. 우리 집 요리사도 죄를 고백하고는 회중 가운데 주저앉아 나를 향해 외쳤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것도 소망이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는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흐느껴 울었다. 고뇌에 찬 비명이었다. 죄를 고백한 후에 이따금씩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드린 이 통성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도 후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으며 우리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장로라는 분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교사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나가는 것 같았으며 나는 김 장로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이것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운동은 여러분 알듯이 이례적인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 상점으로, 회사로, 각 도시로, 마을로 완전히 다 뒤집어지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대각성 운동이 계속 돼 가지고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우리들도 그때 부흥의 운물물을 기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그 부흥의 운물물이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채워준다,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10절 1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목마름을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히 힘쓰고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을 느끼느냐? 목마름을 직시하고 있느냐?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참된 배부름을 가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더 관심을 기울이는 오늘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이 시대가 되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